있는데 또 온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전체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재활치료라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활치료는 참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몸의 부상으로 인해서 또 몸이 예기치 않게 다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굳어 있었던 내 근육, 내 감각, 신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재활치료 혹은 재활훈련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 혹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활훈련 혹은 재활치료가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 있으며 대단히 종교화된 토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데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고린도, 가장 타락했던, 더 나아가 가장 종교화되었던 고린도 지역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 달라스에서의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한국에서의 신앙생활과의 겹치는 모습이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감각, 그래서 반드시 되찾아야만 할 감각, 우리 몸과 영혼과 생각의 감각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잃어버렸을 법한 감각, 우리가 회복해야만 할 감각은 바로 탄식의 감각입니다. 탄식의 감각. 1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되면요?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 곧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제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면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면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모두의 장막집, 모두의 유한한 생명에는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아프셨던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알러지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몸에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은실 집사님 맹장염에 걸리셔가지고 화요일부터 아직까지 퇴원하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세요. 우리의 장막집은 마치 폭풍 우 앞에 위태롭게 쳐져 있는 텐트처럼 연약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한참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이지만 어떤 책 제목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프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픈 나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아프지 않으며 영원토록 이어질 나의 생명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더듬어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더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2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도로 의학이 발달하고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완벽한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제한되어 있기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다 보니, 오늘날 이곳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소원과 갈망함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라리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대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더 나아가 이것은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16일을 살아가는 대단히 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소원함과 갈망함이 바로 이 소원이, 우리 동포 북한의 형제 자매들, 중국의 지하교회의 형제 자매들, 저 중동에서 종교의 자유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진정한 소원, 차라리 몸을 떠나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도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과 소원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소원하는 분 계십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온통 이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 잠깐만요, 아직은 아닌데요. 예, 주님 언젠가 그 집을 내가 가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러져갈 이 몸,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지식과 이해와 믿음이 필요할 텐데요.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장막을 뭐 할지라도요? 벗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장막집을 벗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1년 중 한 번 봄이 다가오는 그때 와 주님 부활하셨네, He is risen 하고 끝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죽음이 생명을 이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동식물을 다 포함하여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며 반드시 모든 생명은 죽음에 완전히 삼켜지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류의 역사에 변화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에 변화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생명을 지배할 수 없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또한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일은,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머리에 온갖 과학과 의학의 기술과 지식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이 일은 결단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5절 보니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일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아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죽음과 생명의 전복 현상은, 뒤집힘 현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갈망하게 해주셨으며, 성령이 보증, 디파짓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6절과 7절도 이어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증금 내어놓으면 내가 사려고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것으로 보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전체를 다 내지는 못했어요. 내가 아직 전체를 다 지불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내어놓으면 내가 갖고 싶은 그 차 내 거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아직 영원한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집을 갈망하고 그 집을 소원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이 되셔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집을 향한 보증이 되시니,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향한 보증이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도 이어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늙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될 내 생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탄식할 수 있다면, 그러나 나의 죽음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나도 갈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크고 작은 결단들 가운데 반드시 이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 내가 지금 내리고 결단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언제 그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탄식의 감각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때, 무너져 내릴 나의 장막집을 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끝이 아닌데, 내 몸을 보며 내 삶을 보며 내 욕망과 갈망을 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탄식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각은 두려움의 감각이에요. 두려움의 감각. 11절 말씀 우리 함께 초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그래서 반드시 되찾아야 될 한 가지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필시 두려움의 감각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실 단 하나의 심판자가 되심으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 속에 너무나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설득을 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지옥에 갈지 모르는, 언제라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복음으로 설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상실된 세대의 결정적인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 집 애들이나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집에만 그런 게 아닌 게 확실한 게,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도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포크나 이 젓가락을 들고 자꾸 어디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콘센트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 애만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나? 구글에다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미국에서만 매해 약 2,600여 명의 아이들이요, 이 뾰족한 거를 콘센트에 집어넣다가 찌릿찌릿 감전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2,400여 명의 아이들이 감전을 당해서 입원을 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한 2,400명 정도는, 400만 명 정도는 다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하게도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정말 감전을 심각하게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쁘다, 잘한다, 더 집어넣어봐, 이러는 분 없어요. 안 돼! 혼나, 맴매해요. 아주 엄한 목소리로 절대로 그거 집어넣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기를 잘못 다루었을 때 그 전기는 내 사랑하는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설득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로 설득하고요, 때로는 회초리로 설득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콘센트마다 전부 다 덮개를 막아놓는, 우리 어린애들 키우시는 집들 중에 콘센트로 다 막아놓은 집들도 몇몇 있을 거예요. 하여튼 별의 별짓을 다해서라도 아이의 손이 그 콘센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진실로 두려워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전기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필사적으로 설득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기 선교 무용론자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단기 선교 이제 곧 필요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주, 두 주 잠깐 다녀오는 단기 선교보다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중요한 선교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향한 평생 선교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한 영원한 선교가 될 거고요.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지인들을 대하는 롱텀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훨씬 더 중요한 선교일 겁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는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말로, 때로는 나의 행동으로, 때로는 내가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로 내 자녀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부모가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저 멀리 남미에 가서는, 저 멀리 아시아에 가서는, 중동에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외치면서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못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에게 복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 날마다 얼굴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려움의 감각이 회복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설득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12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업사이드 다운의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뒤집어진 방법. 세상은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어요.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갔어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요. 이것이 세상이 세상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만나서 설득을 할 때는 이 원리가 통하지를 않아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업사이드 다운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몸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그 방법 그대로 낮아져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낮아지면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더 가져야, 내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알아야, 내가 그래도 좀 더 높이 있어야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진짜 모습을 자꾸 감춰요. 더 많이 갖추어져야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핑계댑니다.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배워야 더 잘 전할 수 있으리라 계속하여 변명합니다. 내 겉모습만이라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연기라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 점점 가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의 낮은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더 나아가 나의 더러운 죄된 모습까지도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업사이드가 다운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세상을 설득하려면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에 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제가 그 질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처음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만 하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my savior, my curious,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외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미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신이 온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바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가지리라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한 갈망과 소원함이 실종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꾸 물으셔야 돼요. 자꾸 나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내가 오늘을 숨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나의 소원함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갈망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래서 오늘 하루가 모이고 또 모여 나의 일생이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더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나의 소원함과 나의 갈망함이 오직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 오직 나만을 위한 욕심에 해당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존재로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나의 몸을, 나의 생각과 삶을 위협하는 잠깐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혼도, 나의 몸도 영원히 지옥에 넣으실 수도 있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긴급한 두려움의 감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각은 감격의 감각이에요. 감격의 감각.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처럼 젊은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착각에 빠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잣대로만 봐도요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너무 예쁘고요, 너무 멋있어요. 육신의 잣대로 봤을 때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5장 도입부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예쁜 우리의 장막집도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니까요. 100% 무너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잣대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교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잣대로 우리를 볼 때에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잣대로 서로를 볼 때에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감탄과 감격의 감각이 회복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볼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다지 감격하지 않아요. 우린 어디에 감격할까요? 여러분, 새 전화기를 사시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뽑으시면 어떡하세요? 새로운 집을 사시면 어떡합니까? 음에 좋은 것, 음에 자랑하고 싶은 것 사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올릴 수 있는데 다 올려서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동네방네 다 선언하고 보여줍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이건 버리지도 못하고 남주지도 못하고 옷장에 쌓여가는 처치 곤란 취급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짓 기쁨의 감각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속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것, 여전히 더 좋은 것, 여전히 더 비싼 것,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유사 기쁨과 감격을 찾아서 개처럼 헐떡이며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한자 한자를 내 가슴에 새겨버리세요. 여러분들 다른 성경 번역본 가지고 계신 분들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지금 오늘 내 손에 성경이 안 들려 계신 분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주일날 성경을 안 가지고 오는데 평일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17절 말씀 다시 읽을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나의 것으로 내 영혼에 내 몸속에 깊이 새겨버리겠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해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하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상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전화기 하나만 들려놔도 막 이게 신상이야 좋아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전혀 신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 유희를 좀 해볼까요? 신상이라는 말에는 새로운 상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의 형상이라는 의미도 그 단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버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형상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빼어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인 나의 죄를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못 갚아줍니다. 나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그 천사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어요. 왜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니까요. 사람인 나의 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갚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인 나의 죄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던 하나님의 형상, 신상, 곧 신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창조되고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나 루이비통 가방 샀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좋은 차 샀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나 이렇게 대저택을 샀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남편을 볼 때, 나의 아내를 볼 때, 나의 자녀들을 볼 때, 나의 직장 교우들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형상,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자리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가깝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다 쓰러져 사라질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전부인 양, 여기에 내 인생 전부를 올인하여 살아가려 하지 말고 내 몸이 아플 때마다, 내 마음에 탄식이 나올 때마다, 내 몸과 영혼이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 하나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그 엄중한 재판의 무게를 견디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온 마음과 생애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원하오니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다시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물으셔야 돼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 용기와 결단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탄식의 감각, 두려움의 감각, 감격의 감각이 날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아있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내 인생에 대한, 또한 이 세상에 대한 탄식함이 있는가?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도 혹은 영원한 멸망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감각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으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나의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저의 기도를 한 글자 한 글자 조용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갚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것. 우리 두 가지 놓고 조용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세상에 쏠려 있고 묶여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속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 있다면, 가장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이 세상과 유한한 것들에 매여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탐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으로 묶여 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나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소원함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욕망하며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주님은 어떻게 해야 나를 기뻐하실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주의 손 굳게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탄식의 감각, 두려움의 감각, 감격의 감각을 되찾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